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겁고 함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복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가 물러가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보이신 것들,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 비밀의 경륜들에 드러낸 것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지혜를 이루도록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항상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한 번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다는 그 부분에서 로마서 2장까지를 바로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는 조금 더 짚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보다는 지난번에 봤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이거 좀 한 번 더 해보는 게 괜찮겠지요? 네. 로마서 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한 거지요. 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 성경도 다 그래요. 가로가 쳐 있습니까? 네, 가로가 쳐 있지요. 그러면은 요 16절의 경우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요 구절은 바로 13절을 잇는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 이해가시겠어요? 요 가로는 바로 삽입이죠. 요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더하는, 이방인들은 또 어떠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룰 뿐이고 바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면서 16절 바로 가세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이 16절의 의미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그 양심의 일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 양심에다가 율법을 새겨줬는데 네가 왜 이걸 안 지켰어? 하면서 그때 그런 심판하신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12절부터 이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하려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할례자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될 위치에 와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양심으로 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요 이방인의 양심과 본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요 흐름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보충 설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은 본질은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 말을 했겠어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말을 했겠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2장 1절에서 쓴 말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판단을 가지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만 문제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하는 현재의 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이 부분까지 진리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이거는 이방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하는 이런 세계에서 진리는 구약의 성경 율법을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전체를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라고 봤지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는 말을 빌라도 앞에서 했지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과 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리보다는 그냥 참이라고 대화가 된 거지요. 그렇죠? 그 진리는 거짓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가 12장을 쓸 때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걸로 쓰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므로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는 그 말씀과 같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한자라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는 그 말씀과 같이 되는 거지요.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또 이 단서를 다룬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한자라 더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진노를 더하게 되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자를 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죄질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단 하나로 보여주는 구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전체적으로 항상 이 답을 얻어내야 되죠. 오셔서 각 사람의 일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성경이 특별히 그걸 일로 표현했을 때는 그것을 섬김, 예배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지요. 바로 육체의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는 그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의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14절과 15절에 있는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과 그 양심의 일들은 그냥 그 아무런 가르침도 없는데 혼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혼자 자책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문제는 범죄예요. 제사나 예물 드림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고 6절로부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는 이대로 거기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한 심판이 행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냥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표현을 썼지요. 이 표현을 8절로 이어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사람은 뭘 좇지 않고요? 진리를 좇지 않고가 나오지요. 그치요? 그러므로 이미 진리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펼쳐온 말씀이에요. 그 진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이 해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고요.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신 것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여진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도 하나 짚고 갑시다. 그러면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말고 또 있었습니까? 사실은 특별히 그 이방인들로 하게 되면은 당시에 철학적인 어떤 사조는 또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지어가지고 이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서 왜냐하면 알지도 못한 진리였는데 오직 이걸 듣고 보고 알면서도 거스리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그 당에서 더 쫓겨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핍박도 되고 압력도 되고 두려움도 되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도 실제로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의심하거나 혹은 잘못 판단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는 하나 일단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양심에 새겨져 있는 율법,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선을 가리킨 거 아닙니다. 모든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이는 그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지. 그래서 뭘 바라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양심적으로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구원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없어요, 성경에는. 그걸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쪽으로 풀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결국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믿었냐?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저 몰랐어요.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시니까 핑계를 못 대게 하려고 네 양심에 이거 다 써져 있었잖아. 요렇게 이걸 풀어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들은 것들 중에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써진 본문이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14절과 15절은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잠시 끊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여기에 넣었느냐? 이게 문제겠지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또 한번 따져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려 했을 때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첫째로 누굴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왜냐? 세상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알지를 못하니까 아예. 다만 자기네끼리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어떤 그런 철학적인 논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나 자기들이 현실에 처하고 있는 어떤 세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해결해가는 나름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의롭다 하면 끝나는 이런 논쟁. 이것은 유대인들 성경에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지금 거꾸로 지금 바울이 이걸 가지고 그러고는 너 심판받아야 돼. 너 망할 거야. 너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자고 지금 인도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서 이걸 쓰면서 심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를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를 전하는 것 뿐이지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나 이제 안 할게. 이제 너들한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와 하면서 반겨주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거기는 아직 이방인들은 들지도 못한 자리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사도들을 매로 때린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서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복음이 있다. 첫째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의 것만으로 가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고는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한두 번 봤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을 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번 모였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에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을 고소한 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다만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를 죄가 없다는 걸 알기에 다만 마지 못해서 송사한 것 뿐이라고. 결국 내가 가진 건 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해놓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막 십자가에서 뭐 피가 어떻게 흘려가지고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모세의 글로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처럼 행하는 것은 악이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히려 이 말씀대로 하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으로 가야 된다. 결국 이것은 바로 제사와 예물은 이제 그쳐야 되고 성전은 이제 헐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거지요. 이렇게 하고 그때 자기네끼리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흩어져 가요.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하는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주니 알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방인은 이미 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서 똑같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이거 딴 거 아니다. 이거 가서 전할 거다는 거죠. 그게 본래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 일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또한 들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단지 이제 그 나머지 차이는 뭐만 있겠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요 차이만 두기 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면은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먼 데 있는 자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는 그거지요. 동일한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들을 가지고 너 왜 죄 짓니 안 짓니 하는 이제 따져가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다 범죄했는 데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선. 아시겠죠? 이거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선을 가리키는 거지요. 아시겠죠? 죄인들이 의로워지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선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늘 듣는 대로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 그러므로 이 선행은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나한테 주어지는 은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이런 짓이. 그래서 의인이라야 행할 수 있는 그 길. 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예. 우리는 양심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그 양심이 그냥 무조건 착한 줄 알아요. 사실은 이렇게 양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는 사실 우리말 같아요. 그냥 마음.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요 1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치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악을 행할 때는이 아니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기 이래야, 야, 이거 어떡하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니? 저 사람들은 무할례자야. 아브라함의 핏줄 혈당 아니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커녕 이스라엘 12지파에 어디도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율법의 일을 본성으로 그걸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저걸 어떡하니? 쟤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니? 지금 그냥 봐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유대인들 눈앞에서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눈을 떠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저 이방인 중에 우리 조상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오히려 아직 다 따르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지 못한 그 의인들이 이 의인들은 아시겠지요? 율법이 의롭다고 하는. 지금 그 문제,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이라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 보십시오. 여덟 때 가겠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뭐하냐? 너 왜 죄를 짓니? 마음에 찔리지도 않니? 이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뭐하느냐? 심판을 받느냐? No!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양심으로 찾아낸 율법의 행위를 버리겠어요? 지키겠어요? 바울은 지금 긍정적인 면에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서 쓴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잠시 접어놓으시고 다른 성경에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곳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참고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심지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아니까 이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쓴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그냥 보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계속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또 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이제 요 말씀을 풀어낼 때가 이제 됐네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면서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 땅의 것은 이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 되겠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죠.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행여라도 또 우리 말고도 이것을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올 때는 꼭 짚어 드려야 되겠어요. 탐심은 단순히 어떤 옷을 좋은 걸 입는다든가 이런 표현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 사준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행하는 악을 가리키는 거죠. 나쁜 짓 하는 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탐심을 말할 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할 때 아내나 그죠? 양떼나 소기나 소나 물건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로 간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게 왜 나쁜지 아세요? 그러지. 사실 영화나 소설의 주제는 이걸로 그냥 사람들 흠뻑 빠뜨리잖아요. 거꾸로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해보면 안다 그랬어요. 내 거라는 개념을 좀 배우라고. 자, 그래서 7절이 그리고 6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유대인은 빼고? 그리스도인들은 빼고? No. 어디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문제는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배경 속에는 사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쓴 거예요. 이것들을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회방과 함께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냥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피라. 이걸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뭐냐?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해놓고 여기서 이 말을 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어떻게 거짓말이 나오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냥 주여
하면서 소위 우리 말에 영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10절이 결국 새 사람을 입었으냐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는 자. 이 지식이 뭐에 해당하는 거지요? 지식이 바로 예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바로 할례, 제사, 예물, 제단 쌓는 게 이게 지식이, 그걸 가리켜서 말하는 표현들이 지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표현을 쓴 하나님의 형상. 오케이? 네. 하나님이 자기를 눈으로 보도록 보이신 적 없어요. 다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셨지.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이제는 예배도 다 바꾸자 하면서 거기는 헬라인과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요것도 그냥 풀지 마시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유 안에 계시느냐? 요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이 교훈, 이 교훈은 누구에게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을 쓰는 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을 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냥 살면서 다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율법 없는, 율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것이 세상인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걸 누가 봐요? 어디서 봐요? 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바로 2장 23절부터 다시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교훈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면서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이거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보는 그 당시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는 걸 보여준 거라 그랬지요. 그래서 결국 그런즉 무할례자가 결국 너희들도 여기서 행한즉 할례가 유익했고 범한즉 할례가 무할례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이 행한직이 없으면 할례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결국 할례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율법을 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할례가 의로운 것이 되었으니까 비록 무할례자지만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사실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걸림이 된 것은 이방인들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또한. 이것은 베드로하고도 뭐 큰 거는 큰 걸 수도 있는데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지요.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온 문제 때문에 베드로도 사실은 좀 고난을 받았지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같은 것을 주시더라 해서 답을 얻은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도 사실은 꼭 그렇게만 오시는 게 성령이 아닌데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와 저희를 차별하지 않는 이런 하나의 교훈이 거기에 담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뭘 깨달았어요? 우리나 저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들을 때에 차별하지 않은 것을 내가 세례를 안 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가 이제 의롭다 하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사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라 핑계를 여기서 얻으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유대인들부터 이방인처럼 만드는 게 더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 이방인이 얻을 할례는 아예 없으니까. 그치요? 남은 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할례자들을 의롭게 만든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이 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좀 잡히시지요? 예. 그럼 결국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행하느냐? 14절, 15절의 그 문맥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결국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냈을 때에 마지막 심판에 가서 그게 막 드러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한 비침을 낸 거지요. 이러하거늘 하물며 유대인이겠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걸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은 듣고 돌아오고 이게 현실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모습인데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은 돌아오고 어떻게 돌아오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주여.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더 좀 상세한 표현을 잘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해져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요 풀어낸 그 부분이 너무 잘 맞았다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 보게 되네요. 아침에도 그 설명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이죠.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건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바로 이걸 두고 무슨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요한 칼빈 선생이 설교에서 지적을 했어요.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거든 그때는 자기가 택한 백성인 줄 알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굉장한 비밀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 주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결국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말했지요, 그렇지요? 자, 문제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요 자체로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결국 이걸로 펼쳐지는 그 다음 2장에서 5장까지의 문제가 있죠, 그지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하나가 오히려 결론에 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가 결국은 이 교회에 더해지는 은혜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이어진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 내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걸 쓰면서 너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부분을 왜 썼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그냥 다시 흠없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에서 받는 공격이 있지요. 너희는 여전히 무할례자라. 거룩지가 못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못 받는다. 했을 때에 바울은 이걸 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실 일이라는 거. 이거 너희는 이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표현을 쓴 거지요. 그러므로 따로 거룩하라 이런 식의 명령을 안 내리지요. 따로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교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있기를 뭐라고 있느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를 말하기 위해서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선을 좇으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를 이어간 거지요. 성경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문맥을 끌어서 읽으면 우리가 정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흔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뭘 기억하냐 되면 요 5장 첫 부분하고 4장 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중 재림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또.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바울에게 받은 것을 많이 힘쓰라는 거지요. 그럼 그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흔히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경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두지 않는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익이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없다. 유대인들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받지 않은 세례는 그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저버린 사람 많네요. 자, 이 표현들 하게 되면 구원의 서정에서 이제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거듭남,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 양자, 그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성화가 나오지.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성화 전까지는 우리가 손댈 게 없어. 내가 나 양자가 돼야지.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동으로 와 있느냐면 양자됨까지 왔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성화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지금 성화를 힘쓰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똑같잖아요. 성화
성화가 됐냐 안 됐냐 문제 아니라 성화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푸는 거니까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범죄치 않으려고 힘쓰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왜? 아직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며 너에게 뭘 주신?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려놓고 성령 가지고 살 거예요? 사단이죠. 바울 스님이 이걸 가지고 지금 결국은 23절에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 쓴 것이 항상 선을 좇으라 악의 모양을 버리라를 넣으면서 이거 결론을 내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되는 거지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가 되지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결국 뭐 하죠? 거기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도 적지 않았다고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믿음은 하나이요가 되게 되는 거지요. 성령도 하나이가 되는 거지요. 주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아브라함, 노아, 아벨, 아담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한 믿음이 연결되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에베소서가 5장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 쓴 말 중에 너희는 열미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하면서 쓴 말이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면서 책망이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내야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심이니라 하시느니라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되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신 뜻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가 뭐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가진 그 복조차도 이방인들한테는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당한 거로 굳어져 갔잖아요. 식사도 같이 못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불쌍히 여겨야 될 세 사람을 말씀하셨죠. 뭐가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그네를 특별히 가르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대접조차도 그러니까 율법에 일이 없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로 가기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의 소중함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거기까지 갔고 그것 때문에 바로 로마에 송사를 해서 로마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오는 그런 신세까지 갔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에서 오늘 요거하고 정리를 좀 오늘 여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장,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여. 자, 12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이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걸 지금 나서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네요. 그죠? 단지 유대인들이 이거 압력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요 표현을 쓰기 위해서 5장에서 뭘 썼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아신 말씀에 뭐가 다 이루었어요? 율법이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아침 설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지금 성경이 어느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줬고 그 이유를 따지는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어느 한 것도 뺄 수가 없는 은사들인데 굳이 십자가를 더 강조한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같은 뜻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내 거라니라 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요거는 전에 한번 재미있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한번 따져본 적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서 7장에 나온 말씀으로 갖다 놓고 방정식처럼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이 두 개를 딱 더하기 빼기 빼기를 해버리면 할례나 무할례는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뭐가 되지요? 결국 새 사람, 새로 지으심 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답도 함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미 5장에서 아까 했던 말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했고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쫓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고 그것은 결국은 율법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잘하는 그 계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법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이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해석이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어떤 마음속에 들려오는 무슨 세미한 소리나 음성이나 그런 걸 찾아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지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게 성령을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해놓고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힘을 받은 자뿐이라 하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원래 이 규례라는 표현은 시편 147편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우박을 떡부스러기에서 내리시며 그 얼음을 얼게 하신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걸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시나요?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했다 그랬고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보이셨는데 그 말씀이 율례와 규례가 돼요. 그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례나 자기들의 제단을 가지고 이 규례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걸 두고 바울이 이걸 받아 쓴 겁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된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거라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요거는 뭔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소리고 특별히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제 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신 적이 있죠.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차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표현을 쓴 것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요렇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모든 답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왜 은혜는 심령에 있어야 돼요? 머리도 발끝까지 그냥 다 쏟아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는 것이니까 우선. 그리고 영혼의 문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그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그 고린도 전서가
주 예수를 사랑함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로 마침을 찍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십자가라는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받는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단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마워하는 그 고마움에 대한 어떤 감동을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두고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 나머지 문제 이제 풀어지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그냥 탁 하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 자신에게도 늘 이렇게 짚어야만 답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14절과 15절을 자세히 살피니까 여기 힌트가 들어있죠. 부정적인 면에서 쓴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에서 써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지요? 이방인들이 서로 양심에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따지면서 결국 율법의 일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더라. 요구를 간 거지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러하거늘 너희가 율법을 범하고 살겠느냐가 우선은 여기서 쓰여지는 말씀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해가지고 이걸 더 안다고 그냥 뭐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늘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칫하게 되면 여기에 과장이 되고 또 오해가 더해져서 실상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길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셔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깨우침을 받을 때는 그들의 본성에서부터 이 율법의 일들이 드러나서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났나이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나니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바 택하심을 안으로 하는 그 사랑 이제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보나이다. 흔들리지 말며 물러서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다들 오늘 벚꽃 때문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